지난번 함께 출애굽기 16장 앞부분을 나누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만나와 메추라기를 살펴보며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훈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름부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파스타와 스테이크도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 진짜 허기만 달랠 수 있을 것 같은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쌀밥에 계란 후라이 정도, 하루 세끼 40년을 이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어디 가서 자랑은커녕 저기 옆 동네 애굽 사람이 와서 난 어제 스테이크랑 파스타 먹었다라고 할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 만나랑 메추라기 먹었는데 이 정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값진 체험을 합니다. 저녁에 내리는 만나 메추라기와 아침에 내리는 만나가 가진 뜻은 각각 이와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요. 오늘 한번 더 그 뜻을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6절과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멘. 먼저 6절을 보시면요.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내리는데요. 저녁에 내리는 이 메추라기를 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데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볼 것이고 그 임재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6절에 나온 애굽에서 건져내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책임자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단순히 육체의 이 허기만 달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고작 이 음식에 불과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게 될까요? 그것은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메추라기와 만나가 생긴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추라기가 생긴 방식을 알기 위해서 이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메추라기가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기 와서는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게 갑자기 출현하였다. 즉 예상치 않게 진을 덮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원래 메추라기는 철새과에 속해서 봄과 가을에 북아프리카, 또 시나이 반도, 팔레스타인, 터키, 남유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철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광야 위를 날아가다가 강풍을 만나서 떨어지거나 혹은 날아가다가 체력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메추라기가 이 진을 덮었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진 양식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가 생겨난 방식을 보게 되면요. 14절에 이 또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사막 지방에 서식한 일종의 진딧물과 곤충에서 나오는 이 달콤하고 끈적한 물질이 새벽 동안 내렸다가 사막의 건조한 날씨에 수분이 증발되면서 굳어진 것이라고 또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방식도 마치 자연현상의 일부처럼 이슬이 내렸고 이슬이 마르면서 생겨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현상으로만 이것이 해석되면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겨난 것은 자연 현상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학자들은 그것을 다 해석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왜 신비의 영역이냐면요. 첫 번째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린 영역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메추라기는 진에 덮였고요. 이슬 같은 것은 진 주위에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텐트 이 진영 안쪽에는 메추라기가 덮였고 그 주변으로 만나가 생긴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강풍을 만나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위치가 딱 이 진 가운데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으로 해석이 불가한 영역이죠. 그리고 만나도 그 메추라기가 덮였던 진영을 피해서 그 진 주위에 덮인 사실도 자연 현상으로는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이 진딧물 벌레들이 메추라기가 무섭다고 그 남자만 60만이 살고 있는 진영에 살다가 메추라기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며칠을 날아서 도망갔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만나가 메추라기 진영 주위에 생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진 주변에 만나가 생기게 하셨다는 게 왜 선하신 것이냐? 여러분 메추라기가 하루에 똥을 얼마나 많이 싸시는지 아시나요? 만약에 이 12시간 동안 메추라기가 거기 계속 있었다면 만나는 먹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해서 진 주변에 만나를 주셨다는 건 너무나 선한 하나님이시고 또 계획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정말 잘 나타내는 말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름의 유래를 31절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 마후의 고대 사투리인 만후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만나는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 이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이유가 더 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가 진과 진 주위에 덮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연 현상으로만 공급하시지 않고 초자연적으로도 공급하신 이유는 이 신비를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 구원자시요 우리의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마솥에 가득한 고기, 파스타와 스테이크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요기만 달랠 것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면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배를 불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의 배를 불리시지 않고 직접 우리의 육체를 배불릴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만 그것들로 배만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진짜 목적은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요 동시에 책임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은 후에
진리가 자유케 하는 해방감으로 잠시 행복감을 누리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 갑자기 옛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현실이 보이는 것이죠. 다시 세상으로 눈길이 가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세상의 일을 뒷전으로 미룬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이 파스타와 스테이크로 살을 찌우고 배를 기름칠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음을 한탄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기름진 음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값진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요 책임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알리라. 우리 모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단조로운 삶을 통해 살아내고 계시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훈련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바로 먹을 만큼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거두는 양에 대해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딱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오멜은 마치 한 돼, 한 단처럼 도량형을 일컫는 말이죠. 당시 한 오멜은 보리 한 묶음 정도 되는 양으로 2.2리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분의 양식을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딱 하루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진 주위로 나가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만나를 주워 담아 옵니다. 각 가정의 대표가 나가서 가족 수대로 만나를 모아 옵니다. 4인 가족이면 4인분을, 3인 가족이면 3인분을, 또 당신은 대가족이었을 테니까 인원을 더 많이 고려해서 이보다 더 많은 수를 모아왔을 것입니다. 만나를 모아올 때 오매를 잴 수 있는 도량 도구를 가지고 나가서 그 도구에 채워온 것이 아닙니다. 짐작하는 만큼 가져왔던 것이죠. 이만큼이 딱 한 오멜 같아 하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오멜에 딱 대어 보는 것이죠. 이때 눈대중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사람마다 가져온 양이 각기 달랐습니다.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었습니다. 한 오멜씩 가져오라고 시켰고 사람들은 그만큼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었던 것이죠. 저희 뒤에 계시는 정호 목사님처럼 힘이 센 사람은 이 정도가 한 오멜인가 보다 하고 가져왔을 때 실제로는 15멜 정도 되어 보일 수도 있었고요. 과이 목사님이나 저같이 힘이 덜 세 보이는 사람들은 이만큼 한 오멜인가 보다 하고 가져왔는데 적어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가져온 양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만나를 가져와서 오멜로 재어보니까 신기하게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것으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서로의 연약함을 채우는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옛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손가락 빨던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양식
파란 하늘 말고 하늘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양식을 내려주신 이 양식을 통해 공동체의 동력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은 경쟁이었고 빈부의 격차를 벌리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아갔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의 가치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서로를 볼 수 있으려면 매일매일 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한 염려, 애굽에서의 삶처럼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늘 먹을 만큼보다 더 거두려고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할 수 있을 때 땡겨 놓는 것이죠. 물 들어올 때 물 젓는 것처럼요.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 내 생각으로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하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돼, 이 생각으로 내 것만 더 챙기려는 욕심을 부립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불안해서 내가 뭔가를 대책을 마련해 놔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이죠. 그들도 우리의 구원자요 책임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온전한 창조의 질서인 서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선한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름 아래 선하게 살고 싶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늘도 누군가를 누르내리며 경쟁적으로 오늘 먹을 만큼만이 아니라 내일 것까지, 또 내년 것까지 다 내 거라는 마음으로 남들을 드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축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저축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청지기의 자세이기도 하죠.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요 책임자이심을 알게 된다면 나만 바라보면서 염려하며 살진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알려주시고자 했던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시고, 사람들은 누구는 많이 누구는 적게 거두었으나 가져와서 오멜에 대해서 측량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안에서 나눔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책임져 주셨으나 내일도 책임져 주셨으니 내일도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 먹을 만큼만 먹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눌 수 있고 부족한 것 같으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많이 거둔다고 해서 내일도 많이 거둘까요? 그러니까요, 저라는 사람이 오늘 많이 거뒀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저라는 사람이 또 많이 거둘까요? 그것이 보장될까요? 아니요. 내일 일은 모르는 일이죠. 오늘 많이 거뒀으나 또 내일은 적게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많이 거둬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내일은 나의 도움을 받았던 이가 내일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게 기회가 왔을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또 도움받아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먹을 만큼만 거두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두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마지막은 바로 두오멜,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여섯째 날만큼은 다음날 일곱째 날을 위해 두 오멜씩 거두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거둔 것으로
당일 먹을 것은 먹고 나머지는 다음 날을 위해 간수하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고 다 먹어치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음 날 것을 남겨두면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는 부패가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여섯째 날 음식은 다음 날을 위해 간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에 남은 음식을 따로 남겨놓고 보관했던 것들은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겼다라고 합니다. 썩지 않죠. 저희가 이번 여름에 그 식당 봉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자들을 위해 김밥을 준비하려다가 김밥이 한여름엔 잘 쉬니까 다른 것들로 대체를 했었는데요. 김밥은 한여름에 잘 쉽니다. 이렇게 잘 쉬는 음식이 다음 날 썩는 음식이 신기하게 여섯째 날에 간수했던 거는 일곱째 날에 그 모양 그대로 보존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전의 법칙을 제한할 정도로 비중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이전 경험들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즉, 이 육체의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 그래서 모세는 안식일을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는 이 날을 특별히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단순히 휴가를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며 이 날은 여호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에 이 안식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일은 단지 형식적으로 주일에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일곱째 날에 욕심에 이끌려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핵심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요. 저희 함께 2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책임자시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더라도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에 전에 성령님께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며 말씀에 비추어 보아 분별력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 그리고 일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안식일은 이제 형식적인 일곱째 날에서 벗어나 매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인생은 이제 매일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내 생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오멜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배운 세 가지 교훈을 우리의 일상에서 훈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족을 느끼고 먹을 만큼만 한 오멜씩 거두며 내일도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신뢰를 가지고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눌 수 있기를,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